오늘 말씀은 많이 유명한 말씀이고 전도 문구로 많이 쓰이는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 좀 예상치 못하게 이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까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여러 생각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상황이 너무 고정되어 있거나 강제적이어서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 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체념할 때,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가항력, 외부의 힘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내 노력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당연한 거, 상황의 논리상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잘 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장이 안 좋아서 식사를 못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체중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이렇게 논리적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옵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와 상황은 항상 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 변명 뒤에 숨겨진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자기 합리화, 비극적인 선택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든 가난을 탈출하고자 남을 조금 속이고 사기를 쳐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 같은 걸 쳐가지고 그렇게 재산을 탈취하는 거, 그게 정당화될 수 없듯이 그런 걸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는 그 변명 뒤에 자기 합리화라든지 어떤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걸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현실을 발판으로 삼아서 한 단계 위로 또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좌절하거나 안주하여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거나 급한 불부터 끄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치고 나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피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피한다든지 최대한 회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상 유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현상 유지하는데 급급한 게 현실이에요. 간혹 성공 신화와 같은 상위 1%의 확률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돌파하는 것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고 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거는 결국 뭐냐? 이 삶이 유동적이기보다는 고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노력에 대한 이 변화의 민감도가 높으면 유동적이고 또 낮으면은 고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거는 그런 구조면은, 삶이 그런 구조면 어떻게 됩니까? 유동적입니다. 유동적. 언제든지 내 처지가 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사회적 구조면은 그게 이제 고정적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점점 고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희망적이지 않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만 해도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유동적이냐 고정적이냐 했을 때 지금 고정적 현실로 지금 계속 그렇게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로 들면은 우리 교회와 예로 들면 다음과 같아요. 유동적일 때,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기, 내 노력과 내 노력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에는 교세가 성장을 합니다. 교회와 그 사회적 구조를 딱 봤을 때 교세가 성장해요. 그래서 7, 80년대 경제적 성장과 맞물린 한국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 시기는 옛날에 과거에는 어땠느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산업혁명 시기 때 그때 유럽과 영국이 유럽이죠. 유럽이 그 교세가 엄청 성장해요. 그때 뭐 영적 거장이 막 등장하고 수많은 유명한 신앙 서적들이 많이 쏟아진 시기가 바로 그 산업혁명 전후 그때 영국과 유럽이 그때 교세가 크게 확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1970, 80년대에 온 거죠. 그리고 유동적이었다가 고정적으로 이동하는 그 시기, 지금 우리나라 시기죠. 유동적이었는데 고정적으로 막 달려가는 시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세가 급감합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유럽이 이 기독교의 몰락을 유럽이 미리 겪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얘네들은 유동적이었다가 고정적으로 이동했던 때가 옛날이었어. 우리 막 7, 80년대, 90년대 이때가 성장이 점점 이제 멈춰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아예 고정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되게 힘든 상태에 처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어떤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교세가 성장하고 교세가 급감했다고 얘기했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급감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세는 말 그대로 세력.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고정적인 상태가 계속되는 그 어떤 사회적 구조가 있는 국가는 이 교세는 모르겠는데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 말은 뭐냐? 그 로마의 박해가 있었을 때 교인들의 숫자는 작았으나 교회는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다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장했고 또 우리나라 따지면은 구한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초기 기독교인들 그때도 교회가 크게 성장했어요. 교세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성장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또 일본이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 영어 발음을 일본식으로 해서 기리시탄이라고 해서 그 기리시탄들을 엄청 박해를 하는 바람에 그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250년을 지하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교회는 성장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 일본의 기독교 어떤 신학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전된 부분이 있어요. 되게 깊어요. 그게 왜냐면은 옛날에 그 핍박받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크게 일본도 성장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삶과 신앙은 되게 유기적 관계고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삶과 신앙을 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냐? 첫 번째는 한계를 돌파한 여러 성공 사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뭐가 득세하냐면은 성공 사례, 성공 신화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해요. 왜냐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이 없는 상황을 돌파한 사람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기들도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나를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을 최대한 끊어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단절하고 중단시켜요. 요즘 사람들 다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살기 위해서. 왜냐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상태가 대부분 어디서 오느냐? 이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상황과 환경을 통째로 변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뭐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을 한다든지 아예 완전 통째로 상황과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말이 쉽지 실행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뭐 돌파를 시도한다든지 최대한 다 끊어내는 거 아니면 이민 가는 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 현실적으로 이제 뭐에 기대냐 이제 무당 역술인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매우 증가했더라. 왜냐면은 무당이 실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당 역술인들도 이제 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복, 운, 기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의 여지를 줘요.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큰 흐름을 변하지 않지만 최악은 노력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이 무당 역술인의 주장도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 있는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생사화복, 부와 장수, 사람의 인생길은 다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이런 얘기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팔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십자로 바뀐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게 왜냐?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당 역술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주권의 일부분을 엿보는 거예요. 사탄 귀신들도 하나님의 일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엿보는 것 뿐이지 그 전체를 보고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무당 역술인을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셨다면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다 그걸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은 그들이 내 상황을 엿볼 수는 있으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하나님 안에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기독교인들이 장애물이 없는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안 믿는 사람이 믿으면 갑자기 막 담대해지고 믿음에서 다 할 수 있고 뭐 잘 될 거라는 그 초신자의 믿음 하다가 다들 왜 중간에 신앙 다 까먹고 미지근해집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풀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실망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물이 없는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정리가 빠르고 현실에 맞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나쁜 일이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픈 거 힘들지만 어쩔 수 없으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더 오히려 멘붕이 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지만 그 미련이 하나님 약속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미련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라는 것을 뭐 저만 봐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를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알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전적으로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생사화복, 죽고 살고 복과 저주,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살고 죽는 것,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무당과 역술인에 의해서 일부는 엿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걸 아시고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살고 죽는 것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안다고 해도 인간의 의지로 극복이 안 됩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 앞에 우리는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확실히 우리 안에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전적인 그 어떤 암과 믿음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 쉬는 거.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쉬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면.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둘은 말장난 같지만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주가 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 쉬면은 일하는 게 주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쉬기 위해 일하는 게 되면은 어떤 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일한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 부분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어떤 전방위적인 부분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만 낳는다고 부모가 아니듯이, 또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니듯이 돈 버는 것만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일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돈만 벌고 일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일하면서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우상숭배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10계명 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일 예배 예식 가운데 이 회개와 죄사함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 왜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엿새 동안 우리가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 고백을 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 깨끗함을 누리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회복을 경험하는 게 예배의 목적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쩔 수 없는 것들, 바로 제일 중요한 거죠. 심판입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구원인데, 구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심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또 거기서 생명 또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결국 전도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인간의 타락과 죽음,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심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그거를 관계를 통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룩한 삶이 드러난다면은 그 이후에 수학을 할 건지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가 하실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사람과 막 친해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막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확실히 메시지가 전해져야 됩니다. 메시지.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타락과 죽음, 심판, 하지만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있다. 복음, 복된 소식이 있다. 그것만 딱 전하고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뭐 하자 없고 사람 괜찮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심판은 근데 그렇게 하실 일인데 왜 어렵느냐? 심판은 불편하고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중간이라는 거는 죽기 전까지, 이 삶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결론은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요. 기독교는 그래서 결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결론으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런 세상을 향해 복음은 뭐라고 하느냐? 인간의 죽음과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먼저 말하고 시작을 해요. 먼저 너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먼저 끝에 대한 걸 확실히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싫어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뭐 인문학적 그런 수업들, 뭐 교양,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합니까? 불교에서도 자꾸 뭘 얘기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살아가느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에만 중요하지 끝의 문제는 얘기를 안 해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흐릿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인간은 반드시 죽고 심판이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
그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싫어하지만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반드시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사람 교회 없다, 사람 안 나온다 하지만 지금도 어디서는 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항상 구원받는 사람은 나타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모를 뿐이지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그 얘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더라.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심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거는 매우 잘못된 반응이에요.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면은 세상 사람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옵니다.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라고 했어요. 바울은 전도자죠. 전도의 설립자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의와 절제와 심판 이거를 강론을 했대요. 열심히 설명했대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는 총독이에요. 총독. 그래서 한번 불러봤어요. 바울을. 근데 그 전도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반응이 어때요?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얼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가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 전도를 딱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다. 두렵고 당장 결정을 못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다. 두려워하여 바울을 좋은 말로 내보내는 거지 쫓아내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더라. 그러나 장차 있을 환난과 심판을 아주 적나라하게 환상을 통해 본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다 알고 있죠? 다 보고 나서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엄청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되게 소망해요. 그 기쁨과 어떤 환희에 차 있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은 이 담대함과 소망입니다. 담대함과 소망.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심판에 대한 약속, 심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그 체념과 포기의 상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택. 우리가 심판 피할 수 없잖아요. 불가항력적인 부분. 심판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에 저항할 수 없듯이 생사화복,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에 안식하는 것, 그리고 심판과 영원한 운명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 받아들이면은 최소한 신앙생활 가운데 힘은 들지만 방황하진 않아요. 길을 잃고 헤매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난한 성도 특징이 뭐예요?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계속 헤매는 거잖아요. 그게 다 왜 그런 겁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약속, 정해놓은 거를 다 받아들이면은 길을 잃고 헤맬 필요는 없어요. 그냥 힘들 뿐이지 길을 잃어버리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족하냐?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어떤 신분이 주어졌습니까? 우린 또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참 제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 구분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야 거기 변화산 그 사건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증하잖아요,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증을 해요. 내 권한을 다 위임한 내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인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곧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딱 논리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분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잘하는 것처럼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빼놓고서는 예수님과의 동행, 주님의 제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한 번은 되게 막 아름답고 막 그럴 것 같지만, 물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뭐냐?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보통 우리가 고난을 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가, 아마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잘 모르지만, 인간의 심리가 뭐냐면은 이 정신적인 평안함, 어떤 안정감을 누리려고 종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과가 다녀도 안 돼. 상담받아도 안 돼. 최후의 보루가 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오죽하면은 의사들도 한번 종교를 가져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학과 어떤 학문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어떤 불안정을 안정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뇌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람은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고난을 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마치 이제 막 부화한 병아리, 그 병아리처럼 막 부화한 병아리 어떻게 키웁니까? 작지만 제법 단단한 상자 안에서 따뜻한 전구 딱 켜놓잖아요. 백열등. 그래서 따뜻한 빛이 내리쬐는 그 환경에서 이 주인 품에 사는 게 막 부화한 병아리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한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그럴지언정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인간의 마음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은 어쩔 수가 없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내가 원한다면은 고난은 오히려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포기와 체념의 형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음에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그러면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아까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했느냐? 첫 번째, 생사 화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것이나 불순종하면 네가 죽음에 이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생사 화복에 대해 약속한 게 있어요. 순종을 할 거냐 말 거냐,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고 제7일에 안식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요. 1000대까지 은혜. 근데 그것대로 안 하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퍼붓는다고 했어요. 근데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복이죠. 또 오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6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뭐예요? 인간의 타락에 의한 죽음과 영원한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죽음. 근데 뭘 약속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17절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죽음으로 심판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셨다 약속을 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 겁니다. 근데 믿지 하는 자는 어떻게 됐대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 결정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 19절이 나와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라는 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그게 심판의 근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는 착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왜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 가요? 그게 뭐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이미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심판의 근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말은 뭐냐면은 빛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가지 않는 자는 무슨 어떤 사람이냐?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 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죽느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가지 않는 것 자체가 어둠을 좋아하고 악을 행한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마지막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고난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죠. 화면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약속했냐면은 상급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심판 뒤에. 그거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갖고 내가 이제 나한테 예비된 상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자기가 그 고생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를 기다리겠지? 예비하신 상이 얼마나인지 가늠이 안 돼요. 바울은. 내가 정말 죽을 뻔한 고난을 너무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기억하시고 해주시니 너무 이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드느냐? 우리에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처지 다 똑같아요.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다 고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어요. 누구는 약속이 해당 안 되고 누구는 해당되고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적용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디서 갈리느냐?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거기에 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붙들 수 있느냐? 단순합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경험하고 그걸 진심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간구하고 그 안에서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경험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가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왜 붙잡지 못하느냐? 제가 아까 어린아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는 의심이 없어요. 그냥 부모만 믿자. 부모만 딱 붙어있잖아요. 약속에 주어졌음에도 붙들지 못하는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믿음이 기승전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논리를 들이대고
원인과 결과를 들이려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근거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믿음 사이에 이 말씀, 성경만 존재해야지 다른 것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사람들 자꾸 왜 길을 잃고 방황합니까? 교회 다녔는데 왜 나가서 자꾸 헤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있으면 돼요. 약속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거기 누가 있어요? 뭐 상황이 있고 내 생각이 껴있고 뭐 남 탓하잖아요. 뭐 목사가 이상한 목사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막 교회가 사람들이 이상해서 내가 상처받아서 이렇게 됐다. 자꾸 다른 게 껴있으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황과 환경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말씀만 있으면은 길을 잃고 방황하지 못하고 믿음이 잠깐 어려울지라도 믿음이 떨어져 나가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복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은 다 죽음으로 달려가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살게 해준대요. 영원한 생명을 준대요. 그게 얼마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열심히 돈을 얼마 이상 벌어야 되고 얼마 이상 봉사를 해야 되고 네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 약속.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보면은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범사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시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뱀을 주겠냐 막 얘기하잖아요. 나쁜 놈들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시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랬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